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섬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시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줄이셨고 우셨고 배고프셨고 고통당하셨고 매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공경에 빠뜨리기도 예수님은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직이는 자기를 맡겨주신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인이 맡겨준 영혼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그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한 가장 대표적인 정직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한 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영상도 보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고백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한 분이죠.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감동을 받은 한 성도가 이래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준비하시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몇 시간 걸리지 몇 년이 왜 걸려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55년 걸렸습니다. 왜 55년 걸렸다는 말을 합니까? 설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55년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55년 동안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가운데서 비로소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하기는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자의 제일 최고의 유혹이 뭔지 압니까? 잘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설교는 뭡니까? 전하는 것보다 전한 대로 사는 겁니다. 사단이 전하는 것보다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직분자는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우리 직분들의, 자들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서 인격과 성숙함과 지혜와 믿음이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분 보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신앙 가지시기 몇 년 걸리셨습니까? 70년 걸리셨대요. 신앙이 걸작입니다. 그냥 안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느냐? 한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고통에 처해보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마침내 그가 그렇게 살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늘 자주 우리는 나는 주의 것이고 우리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물질도 우리 주신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렇게 쉽게 고백되어질 수 없을 때 고백하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부친 손종일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어려서부터 이 손장로님은 꼭 저희 집안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서 문중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을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싸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타협해버리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이 믿음을 싸웠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 믿는 가족들도요, 웬만한 불신자들도 특별한 지방이나 어떤 그 미신이 심한 데 빼놓고는 다 인정합니다.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싸워야 돼요. 그런 집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영향 속에서 이 손양호 목사님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은 거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본을 보인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요, 부흥기가 아닙니다. 세택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교회 성장이 있었고 그래서 직분하면 전부 교회 안에서의 직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쪽으로만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더 중요한 한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가정의 직분자, 사회에서도 직분자, 세상 속에서도 직분자, 이 영향력,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쉽게 표현드려서 세상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직분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 교회 안에서의 직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갖추는 것이 진정한 영향력인데요. 손양호 목사님은 바로 이런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는데 그의 특징이 지금 이 보는 사진은 칠원교회 앞에 있는 손양호 목사 기념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혹시 글자가 보이세요? 예. 첫 번째가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살아왔다는 거죠. 하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서 살다가 망하지만 나는 예수 중독자로서 살겠다. 예수를 믿으니 나는 예수님으로만 살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전달해주는 중독자로서 살겠다. 이것이 직분자고 청지기의 자세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보면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여기 손양호 목사님의 그 탕해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력도 나오고 그가 읽었던 성경책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신사참배에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재현해낸 그런 사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긴다. 청지기는 나를 보내신 일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생명을 내걸고서도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 믿음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보배였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역사를 흘러가면서 사라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회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직분자가 중요합니다. 여순반란 사건 때 이 붉은 사상에 물들은 그 청년들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보시면 그가 그 두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청지기 됨을 고백합니다. 혹시 사진 속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아들 하나 천국 보내는 것도 힘든데 둘씩이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지기 자세 아닙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이겠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며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겨주는 가족도 식구까지도 철저하게 그런 청지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가슴 터지는 이 아픔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를 나는 위탁받았고 관리했을 뿐입니다. 자녀까지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9가지 기도 제목이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진 모든 것, 그 다음에 가정, 자녀들 모든 것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정말 이런 때에도 정직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가장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지지 않았거든요. 그 아버지를 본받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그는 참된 정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었죠. 그냥 이 불쌍한 청년을 그냥 내버려두면 누가 그들 또 봐주겠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잊혀질 만한 그런 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품었기에 그 원수 같은 자가 변화되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우리는 청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분은 디컨, 영어로 하면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맡고 섬기고 따르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종이고 하인이고 수동하는 자죠.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자,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생활 지침을 보시면 주일 성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영적 충전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중지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므로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고 여행이나 오락을 삼가고 교회의 봉사, 성도의 교제, 신방, 전도, 선행에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달력에 보면 월화수목금토일 돼 있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달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드데이라 그래서 주님의 날부터 시작합니다. 매주의 첫날이 주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영적인 충전을 얻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맡기신 가정, 세상 사회로 나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 성수라 그래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사진이 다 안 넘어와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데요. 손혜원 목사님이 성산교회, 그러니까 애양원 교회를 심호할 때 당회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요일 몇째 주에 누가 주일을 범함으로 그는 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때는 부흥기였어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실감하게 해줍니다. 어떤 자는 이 음주 가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겉면에서 뭐 하는 것이 가하고, 어떤 자는 외방의 자녀를 두기 때문에 그는 자녀와 함께 석 달 동안 벌하는 것이 가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다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그만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주님의 날인지 우리의 날인지 나의 날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수 고시파, 고려파인데요. 신사 참배의 그 옥구를 치른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주의 정통, 신앙의 그리고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의 정통이 바로 우리 교단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신이 많이 희석됐습니다. 저를 가르친 목사님이 집회를 갈 때 주일날 초청을 받아 가는데요.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 하면 주일날 휴게소에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집에서 미리 커피를 타가지고 본통에 넣어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날 그러면 돈 쓰는 것 때문에 그러냐. 그것이 인생을 벼르게 만드는 겁니다. 돈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날로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더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니까. 차라리 뭐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저쪽 집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노니까 그게 차라리 안 나았겠니. 잘못 가르친 겁니다. 자녀를 둘씩 떠나 보내는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일을 온전히 안 지키겠습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인됨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 주일날 함부로 어디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은 꼭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됨을 주님께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죠. 돈 쓰고 안 쓰고 여기에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주일을 지켰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지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신앙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신을 생각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주님의 것이며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거 논란한 적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둘이나 떠나보내는 그 정도의 신앙과 뜨거운 불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11조 내 거다 네 거다 논쟁하겠습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신학적 논쟁하겠습니까? 주님의 것이다 아니다. 제가 개척하면서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시작했다가 너무 안 돼서 이제 가게를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는데 제가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복되면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자기에게는 복음이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때 너무 힘들 때였는데 그게 강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바르게 건면해주니까 자기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이후에 또 가게를 또 새롭게 해서 모든 것이 넉넉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을 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양심에 또 이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바른 고백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주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식분자는 본이 돼야 되잖아요. 식분자 본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한 분의 믿음이 귀합니까? 그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분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그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인정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요. 주의를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세일과 기간에 소속하고 무슨 일이든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면 새가족 세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일에 참여하고요. 기간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이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예배의 지침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지침. 좀 더 크게 해주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기도 해야 되지만 매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다른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이 기도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설교문을 작성해 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거죠. 기도로서 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숙하게 드리고 예배 드리는 중에 출입을 하거나 속삭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고요. 경건한 태도와 복장으로서 예배를 갖춰야 됩니다. 예배 시간 15분 전에는 최소한 들어오신 다음에는 먼저 주보를 보시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찾으시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렇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반드시 준비되는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과 찬송을 요즘 다 보여줍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성경 찬송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예배 후에는 서로 인사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 힘쓰도록 우리가 그리고 새 가족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도 우리는 다 아는 성도들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나 낯선 분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30분 전에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보도 나누어 주시고 복장은 예절을 갖추어서 단정하고 겸손하게 입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자리부터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앞자리부터. 왜냐하면 늦게 오신 분은 앞자리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전체가 다 이 자리를 좀 앞자리부터 당겨 앉으셔서 뒤에 오신 분이 또 앉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은혜로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를 데리고 오신 분이 계시면 2층 유아실과 1층 사랑홀로 안내를 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살펴서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찬양대원의 임무도 나옵니다. 찬양대원의 임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봉사하는 거룩한 직책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직책입니다. 두 번째,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맡은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정한 태도로 예배하는 자의 모범이 되며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네 번째입니다. 찬양 연습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음악적 소양을 기르는데도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연습도 잘하시고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열심을 낼 때 개인적인 발전도 있고 또 전체가 유익하게도 되는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장과 지휘자 인도에 순종하며 결석할 수 있는 사전의 그 사유를 대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의 모든 비품은 깨끗이 취급하고 결코 사유물로 삼지를 말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 찬양대석의 환경을 정결하게 유지하며 예배를 마친 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찬양대원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교사의 임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 만난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김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립니다. 영혼을 섬기는 거죠. 어린 영혼, 그렇죠? 어린아이도 영혼이고 성도입니다. 두 번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먼저 본이 되며 신앙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해야 합니다. 늘 한 주 동안도 살피시면서 본이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맡겨준 영혼에. 세 번째,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공과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먼저 나와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결석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시 그 가정을 신방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중요성은 지금 맡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교사회에 참석하며 교회나 노예에서 준비하는 강습회나 교사교육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주일학교 문서를 깨끗이 정리하고 우리가 보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셀 리더에 대한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리더들입니다. 셀 리더들은 셀원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 나갈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우리가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셀원들이 공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가? 셀 보고서를 내시는데 셀원들이 공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잘 출석하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시험과 어려움에 처한 자가 없는가? 영적인 시험과 어려움에 현재 겪고 있는 분은 없는가? 셀원들을 잘 살피시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가 없는가? 질병이나 기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는가? 네 번째, 이단의 미혹을 받는 자가 없는가? 이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혹 지금 미혹받고 있거나 유혹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신앙적으로도 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가정에 불안과 근심에 쌓인 가정이 없는가? 지금 가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는가? 염려는 없는 이런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가정이 없는가?
이럴 때 건면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교육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7번째, 물질적인 부분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가난으로 고생하는 자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나 적응에 불편을 겪는 자가 없는가. 그래서 교회 생활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셀에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번째입니다. 셀 리더의 사명입니다.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도록 합니다. 셀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무슨 일을 하려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새로운들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2번째,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성실히 해가면서 또 셀 리더로서의 책임도 다하시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먼저 꾸준하게 경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말과 행실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본을 보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에 본을 보이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째입니다. 친절함과 권유로 성도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바르게 건면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입니다. 셀원들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셀 보고서를 내실 때 이런 부분, 결석자, 입원 중이거나 또 검사를 앞두고 있거나 각종 사고나 시험되는 일을 당하신 분이나 또 경사스러운 일을 당하신 분, 특별한 일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제 중요 예식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중요 예식 수치가 안 되는데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 중 한 분 이상 무음 세례 교인으로 아기가 만 2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 유아 세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당의 심의를 거쳐서요. 2번째 학습입니다. 만 14세 이상 본 금상구에 등록한 후에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한 자고 학습 문답 공부에 참석한 자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공부를 하고 또 처음 원입교인들은 이 학습 공부를 하고 이제 학습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세례입니다. 학습받은 후에 6개월 이상이 된 자, 세례문답 공부에 참석한 자, 그리고 신앙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이제 세례교인이 됩니다. 또 유아세례를 받은 지 만 14세 되어서 문답에 합격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과 장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결혼에 대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먼저 같이 읽습니다. 결혼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례를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요즘 주례 없는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거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의 계획 따라 가정이 탄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고요. 신랑 신부가 학습교인 이상일 때 그리고 결혼이 합법적일 때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는 반드시 사전에 담임 목사 의논하고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신결혼과 혼전관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주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손야호 목사님 당회록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방에 있는 사람을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외방인,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도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는 주보에 광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버스를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율법적인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신이 중요하죠. 최소한 우리가 직분자로서 그 예수님의 정신은 본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 덕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불신결혼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강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결혼일자 시간에 대해서는 미리 예식 순서를 의논하고 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6번째 장례입니다. 장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초상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셀 리더에게 연락하고 셀 리더는 교육자에게 연락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정 안 되면 셀원이라도 한 분에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셀 리더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교육자에 연락이 닿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장례 절차를 셀 리더와 교육자와 상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할 시에는 교육자와 긴밀히 협조를 하는데 이때 공적인 예배는 3번을 드립니다. 먼저는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이렇게 3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가 상을 당하면 기독교 장례식으로 할 수 있고 장례식을 통하여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하며 불신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신앙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불화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없도록 하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혹여 추도 예배라든지 또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 문제로 충돌하지 마시고 교육자와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을 가족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및 각종 집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단 사이비 단체의 방문 시에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데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단과 논쟁해가지고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정이 상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는 이 교리 전쟁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요. 분노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단은 상종을 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강구되지 않는 집회나 불건전한 기도원은 출입을 금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휴가 시간이나 아니면 기도원을 가시거나 어디 하실 때 반드시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고 공적으로 강구되어지는 세미나나 집회 이런 데는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교회 밖의 집회에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네 번째, 교회 안에 이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알려주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없는 부분을 제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는 이제 그만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귀중한 직분을 섬기고 하시는데 과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한국 교회가 교회를 너무 중요시 여기니까 성장시에는 이것이 흠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설탕은 다 만들었는데 세상에 소금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아까 제가 손양원 목사님, 손정일 장로님 이런 분 소개할 때 그분들은 교회에서 청직이었었고 나라와 민족에서도 본을 보였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교회 성장 위주로 쭉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조건을 걸고 훈련도 시키고 직분도 검증도 하고 까다롭게 하고 하긴 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간 내가 살고 있는 필드,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너무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부흥회기가 아니고 이제 세택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설탕인데 세상에서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미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이 부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을 우리 교회 올해 목표로 내거는 교회가 한 교회에도 없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영향력인데 그렇게 살도록 하는 교회가 그동안에 솔직히 말하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한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에 쓰든지 사회에 쓰든지 직장에 쓰든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따라갈 만한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늘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로 한정되어 버리는 이런 결핍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였죠. 이제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서도 직분자라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바로 세상 사람들,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우리는 그 세상에 사는 직분자입니다만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적 가치, 세상적인 것,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직분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직분이라니까 교회에서나 한정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린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보냄을 받은 종이죠. 노예로 물론 팔려왔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심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심었습니다. 요셉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인을 섬긴 자였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디발이 이것을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에 복이 내리고 소위가 넉넉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섬겼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이 정신으로 믿음으로 섬겼고 기도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종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로 섬긴 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요셉 너 덕분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도 변화시킵니다. 요셉이 가면 다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악을 막아야죠. 소금이 하는 역할, 이 부패해가는 걸 막지 않습니까? 세상적 악을 막습니다. 그리고 예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도 빛이 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내 직장에 심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우리가 회식할 때 이렇게 술 권하면 이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직장에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직장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직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직장에 세상적 악이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요셉의 중요한 청지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니엘을 한번 예로 들어 보십시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충신스러운 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사자굴까지도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동일하게 섬깁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여금 뭘 못하게 합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떼어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더 높여주셔가지고 그의 누명도 벗을 뿐만 아니라 지위도 더 인정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요셉과 다니엘이 직분을 맡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일터고 사업장이고 세상이라면 또 학교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늘 자신을 경건 생활을 하면서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 골로새서에 보면 이 성질이 좀 끌린 에게조차도 종들은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의 행실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정직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정직이직이 가정으로도 가야 되고요. 사회로도 가야 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동시에 우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참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산공원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소문이 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와 같은 이 믿음이 빛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렇게 할 때 나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분자 주님 앞에 청지직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본받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 11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섬깁니다. 그것이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이 은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거든요. 제각기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참 우리는 그 안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말 안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나은 사람이 희생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고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미랄이 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나은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룻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우리가 더더욱 나는 교회에서도 직분자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삶 속에서도 직분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 줄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 시대에 신실한 정직이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